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레위 사람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지켜야 할 여러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삶의 리듬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절기를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이 절기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부딪히면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는데 풍요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문화에 맞서서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이 문화와 사회 속에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과 성경에 비추어 내려야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와서는 세워질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왕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를 다 행하면 왕이 아니라 종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 같은 왕이 아닐지요. 절대 권력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종이 되어 항상 율법을 쓰고 읽으며 배우는 학생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왕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도 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인가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왕인가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왕인가요? 신명기 18장에 오면 레위 사람들에게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셔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레위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레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들을 찾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레위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9절부터 14절은 가나안의 거짓 풍속을 따르지 말라. 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가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레위 자손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론에게 주어지는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지는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입니다. 이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입니다. 2절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지만 각 지파에 딸린 성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에서 각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았습니다. 3절에 보면 레위기 7장 10절부터 34절에서 여호와의 화제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야 합니다. 화목 제물인 경우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고 제사장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 업무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본 것과 같이 재판하는 일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 교육 같은 중요한 업무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친 신 이름이 레위기 18장 21절에 나옵니다. 몰록이라고 합니다. 복술과 사술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주문을 외우는 사람, 지는 자,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 신접자와 박수, 혼백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 초혼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접한 사람과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따름으로써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울 왕은 말년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에도 박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박수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징조를 근거로 앞날에 대해 미리 말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서는 술객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사야 19장 3절에서는 요술객이라는 히브리어 말과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 구절에 길흉을 하는 사람과 이사야 2장 6절에서 술객이라고 말한 단어의 뿌리는 같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레위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직무의 삶을 다합니다. 오늘날에도 레위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직장에 다니는 저를 2003년에 CCC 간사로 부르셨습니다. CCC 간사로 살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선교단체 간사로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와 전도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을 주시는 분들의 후원과 교회 선교 헌금으로 2024년 현재 22년 동안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물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처럼 저 자신도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중에는 두세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금을 해서 전도 훈련을 진행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역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묵상한 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저의 삶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의 가증스러운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추하고 역겨운 일들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보내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악한 행동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우선 즐겁고 기쁘고 쾌락을 주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니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본받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겠습니다.